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총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어제 말씀인 6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 전반부에는 바사왕 고레스, 오늘 본문에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순서대로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혼용해서 그냥 섞어서 쓰고 있어요. 분명 지금 시대는 바사 제국 시대인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어제 보니까 또 아수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게 크게 괴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 바사 왕들도 분명히 나라를 바사 페르시아라고 정해놓고도 마치 우리는 바벨론, 어떤 그 상징적인 아수르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갑자기 또 바벨론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렸을 때에 4만여 명의 이제 1차 귀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중단이 됐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다리오 왕의 승인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공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차 총 3차에 걸친 귀환인데 1차 4만여 명 돌아왔고 그리고 2차 사실 2차는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본서에 이 에스라의 저자인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7장에 와서야. 아셨어요?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가면서 6장까지는 한 번도 에스라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장까지는 에스라가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이제 7장에 와서 2차 귀환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고위직 관리였어요. 오늘 1절의 시작을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딱히 어떤 특정한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건이 확
바뀌는 그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일 후에 그랬어요.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랬는데 어제 말씀 6장까지는 3대 왕, 바사의 3대 왕인 다리오 재임 시절 이야기고요. 오늘부터는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 재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이 6장과 7장은 3대와 5대 이 사이가 약 한 58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일 후에 그랬는데 뭐 엊그제 2일 후에가 아니라 58년 지난 이후의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3대와 5대 사이에 4대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4대 왕이에요.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은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말살해 버리려고 수를 피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 그게 4대 왕 아하수에로 이야기예요. 그 4대 왕 얘기 빼고 3대와 5대를 지금 이제 그 사이를 건너뛴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4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다 말고 갑자기 성읍 재건이 중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 더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에스라라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뭘 이렇게 길게 언급을 했느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이냐? 아론의 후손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뭐 아들, 현손 뭐 이러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면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다 받은 사람이네.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 거죠. 넉 달에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기간이 넉 달인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왜 쓴 걸까요? 넉 달을 오면서 어떤 그 뭐 외부의 공격이라든가 어려움들, 더군다나 이게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한 200명만 이동할래도 그 큰 일인데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넉 달 같이 걷는 거예요. 그 동안 별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2차 귀환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런 것을 결심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굳이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이미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럼 거기 사는 것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에스라는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그랬어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총리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왕을 3명을 거쳐서까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계획 아래 일어난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에스라는 알았던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던 신앙이, 왜 신앙 회복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준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또 직장 동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무너진 이 신앙들이 회복되는 데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처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준행하며 지켜나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 약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